제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리더십은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었어요. 특히 70, 80년대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경제의 어떤 중흥기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한번 살려보려고 도전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 일을 준비하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씩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다가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사셨는데, 반면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어떤 팔로우십의 그 리더십을, 그 강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로암 목장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실로암 목장의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역시 우리 70, 80년대 초창기 이민을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버지들 한국에서처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도 정말 뭔가를 해보시려고 사업하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원더우먼처럼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 다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불씨를 살리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기반을 다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 공통부모들이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 나기를 여자에게 잘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잘하는 이유가, 지금 그 실로암 목장 보시면은 굉장히 그 어머니들에게 잘하십니다.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 이 팔로우십의 그 리더십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정말 순탄하고 아름답게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한데, 그 생명의 소리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활자로 된 소리가 바로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의 의미를 다 음미하면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풍성케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졸려서 정신이 혼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그 의미가 다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읽고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마더스데이가 돼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버지의 어떤 강한 리더십의 어떤 신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는 이제 어머니의 그 팔로우십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 리더십으로 옮아가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굳건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플랜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오토리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신념에서 신앙으로 옮아가는 과정,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자를 믿고 따르며 교의를 받들어 지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전적인 의미도 보면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서 내가 나가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10하루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11일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스로 데려가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훈련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함을 받는 삶. 그렇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제일 먼저 훈련시키세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내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인도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과실이라도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인도받지 못하면 아쉽다,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다.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나는 죽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의 인도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멋지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풀려나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막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저것을 이루었대. 그러면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정말 멋있는 한 인간상이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이 신념은 곧 미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5절인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지금 본문이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바울을 이제 필두로 해서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 이렇게 세계 여행이 쭉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1차 여행이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작은, 그 플랜은 다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구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비전 때문에 이 1차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지금 선교여행을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플랜이 아니었고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어디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 건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플랜하셔서 가고 있는 그런 세계 선교 여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념으로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가 또 계산하고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신념에서 자기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 신념에서 자기라는 단어를 다 빼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플랜하고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계산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너무나 신념에 익숙했던 우리가 여전히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우리가 준비하더라도, 그죠? 어디로 갈 것이며 몇 명이 가고 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디를 가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계산해서 플랜해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갈지 본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 목적지부터, 제일 중요한 목적지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그들이 제일 먼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행은요, 레저가 아닙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당시의 여행은 엔터테인이 아니고 레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치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치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군인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국경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또 갖은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또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도처에 놓여 있는 굉장히 목숨 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한 가지, 내비게이션은 한 가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장인데요 11장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정말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보고 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러한 저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처에 위험이 깔려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내 플랜과 계획을,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분 한 분만 믿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보고 갔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제일 좋은 샘플이다, 이렇게 그의 삶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끈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태어나자부터, 그죠? 그의 삶을, 120년의 삶을 쭉 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듯이 내가 계획하고 플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자기를 빼내셔야 됩니다. 나를 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데 익숙하고 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제일 먼저 훈련하신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의 이 특질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가 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구나.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중간에 떠 있는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 바울과 일행들을 인도하셨을까? 찾아보니까 그 구브로라는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이 그 구브로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먼저 가라고 한 것인가?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본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었다, 결국 그거더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먼저 하셨는데, 가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이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그 일행들을 글로 보내신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포커스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 누구냐? 당시 전 세계를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기억하시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계급의 사람인 거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직급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게 중요해서 그 사람을 포커스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제 일행들이 그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선지로, 그 다음 선교지로 택한 곳이 어디냐면 도착한 곳은 버가인데 버가를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순서상으로는 그들이 구브로 섬을 이제 떠나서 다음 행선지가 버가입니다. 그럼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거기를 지나쳐서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더 뒤에 있는 이 항구 도시를 더 지나서 그 전체 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로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왜 버가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당시에는 16개의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어디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선교지로 택한 것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땅의 한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두 번째 선교지로 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버가를 지나쳤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서기오 바울의 고향입니다. 알고 보니 거기가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아마 그 일행들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발 나의 이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가문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단순히 서기오 바울의 부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미리 정하신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이 가문들이 AD 232년까지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의 집안과 가문은 어떤 집안이냐면 이 로마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원로원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막강한 가문이죠. 그 가문이 AD 232년까지 그 갈라디아 지방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성령께서 풀어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바로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의 한가운데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플랜과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먼저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BCD의 안디옥을 소개받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그 한가운데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8년 전에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9장 13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러한 일꾼이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막강한 원로원의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에 십자가를 꽂는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고대 근동의 한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거기에서부터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센터로 삼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데 이것이 성벽이 될지 아니면 궁전의 한 모퉁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사는데 갑자기 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이다 싶으면 바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은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전 역사와 생애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래를 몰라서 왜 이것을 하고 있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언더스탠이 안 돼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라, 열심히 하라.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를 쓰고 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제 구브로에 와서 그 섬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복병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가는데 거기 방해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보면 이거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주님이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성령께서 진행하는 일에 회방이란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음성 듣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 왜 이런 방해가 일어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바늘과 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거나 어떤 직분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만사형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경험상으로 봐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막 그냥 질주하면서 갈 수 있었던가요? 방해가 하나도 없고 만사형통하리라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공식화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늘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늘 정말 형통한 그런 거라면 아마 우리 교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 지망생, 선교사 지망생 하셨을걸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 목사 하겠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반응이? 야, 임마, 그건 아니야. 야, 이 녀석, 그것은 안 돼. 왜 이렇게 합니까? 그 길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생길이라는 것을 부모가 아시기 때문에 만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앙이 없어서 만류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형통과 평강이 보장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역시 오늘 정말 퓨어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구부로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 와서 또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꾼 마술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서 만약에 방해꾼이 나타난다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어떤 방해가 나타나도 성령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100% 아니 200%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칠고 어렵고 힘들게 보여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을 하면서 서기오 바울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두 사람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족족 그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비틀어서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자기 입지가 계속 주니까 이제 해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줄도 모르고 회방을 하기 시작해요. 급기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저주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바울의 저주를 듣고 바예수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니, 서기오 바울의 앞길을 인도하던 그가 이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렇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그 점이 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하필 왜 그 저주한 내용이 뭐죠?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18년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9장쯤에 있었던 18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요. 똑같은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지금 바 예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좀 닭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쓰신 것이구나. 당시에 가장 정말 큰 집념과 신념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굳은 신념이 깨지고 이것이 신앙으로 변하기까지 그는 아마 고대 근동을 통틀어서 가장 큰 어떤 강한 신념과 어떤 집념으로 살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바에스보다 훨씬 더 크게 성령을 회방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믿는 바,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순교했고 잡아서 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정말 이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 예수에게까지 임하신 것이 아닌가.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분간 네가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암흑의 기간 동안에 그도 이 사도 바울처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그 신념을 내려놓고 이제는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이 바울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는 여태까지 많은 사람을 축복했어요. 병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명하신 일이 뭡니까? 저주하는 일이에요. 똑같은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일은 바울에게 정말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살리고 좋은 일에 쓰임받고 싶지, 이런 일에 누가 쓰임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일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도 주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드디어 정말 이 놀라운 미션이 컴플릿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섬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처음 행선지가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바다 건너서 버가의 이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땅의 중심부에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지도가 보이시죠? 그죠? 저 일정을 한번 보시면 저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바로 그 안디옥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구브로 섬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에서 버가가 아니라 참 그 바보라는 도시까지 오게 되죠. 바로 거기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버가라는 바로 저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갔던 수행원으로 되어 있던 마가 요한이 선언합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 셋이 가다가 하나가 빠지면요, 이거 진짜 두 사람 기운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도 지금 이 엄청난 불안한 가운데 뭐가 좀 다 갖춰지고 뭐 계산되고 이런 가운데 아니라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지금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서 그가 나 못하겠다 이렇게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이 버가는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한번 모시고 꼭 가고 싶은 도시인데, 이 버가에는 지금 이제 발굴된 것에 의하면 막 티에터 극장도 많이 있고 아주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선교적인 안목으로 보면 황금 어장인 거죠. 근데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버가를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를 지나쳐서 간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요 해발 1200m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고온 도시. 그냥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 버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태백산맥 같은 그런 산맥이 쫙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마가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걸 넘어가야 돼? 아니, 지금 이 버가는 황금어장인데 갑자기 왜 여기를 지나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그 심정을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선교해야지. 근데 그 결정을 누가 내린 거죠? 비시디 안디옥으로 바로 가라는 결정을 누가 내렸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 안에는요 호모 나데시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적대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정부도 그 도적대들을 소탕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도적대가 그 산맥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발이 3000m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200km 이상을 걸어야 그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언뜻 보기에는 정말 빅 미스테이크, 선교적 차원에서 빅 미스테이크. 왜 거기 골짜기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다. 이렇게 마가 요한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바나바도 바울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초원 모임 때 저도 한 가지 배웠는데 이렇게 순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순종하기 쉬운 케이스가 이익도 되고 이해도 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거 순종하면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도 돼요. 그러면 뭐 왜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 순종하죠. 두 번째 케이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케이스가 이익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 이해가 안 돼도 이익이 되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세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익은 안 되는데 이해는 돼. 그럼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케이스 뭐죠? 이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주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이 케이스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 요한을 보면 아마 이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니, 여기 이렇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어요? 이익이 되겠어요? 황금어장인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 도적대가 막 들끓는 저기를 넘어가야 돼. 이것은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드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13장 5절에 본문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 두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행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휘페레테스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노예냐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를 보셨죠? 배너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위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가 있는데 이게 휘페레테스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앞을 볼 필요도 없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북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저면 돼요. 그게 휘페레테스인데 하필 그 단어를 쓰면서 오늘 마가 요한의 직분이 그의 역할은 이것이다 라고 성령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플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휘페레테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분을 상실하면 그러면 그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 때 그 초대교회 성령의 사역에 어떤 가장 가까이서 본 목격자였어요. 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가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때 처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모습을 그는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역사를 모두 봤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기록한 책이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의 작품, 제일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작품을 바로 이가 쓴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이가 누가복음까지 쓸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은 놓쳤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직까지는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는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휘페레테스의 삶이 아닌 아직까지는 그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계산대로 이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100살이죠. 그죠? 이제 100년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평균 수명이 100살인데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은 50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네가 50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초로의 나이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니어에 들어가는 그 나이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주님의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매럴 왓,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그 위험천만의 산맥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갈라디아를 보시면 당시에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도착했을 때 그의 몸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눈의 안질이 이 버가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거기에 풍토병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휘페레테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산을 넘어가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복음이 심겨져서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그 자신이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의 정말 충실한 휘페레테스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 계산도 환경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이제는 듣고, 주님의 소리를 늘 듣고 그것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우고 이제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